시편 6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본문을 한 절씩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는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편 6편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회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모습, 완전히 낮아진 모습, 완전히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의 뼈가 떨리오며 라는 얘기할 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 뼈가 떨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바로 뼈는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우리 육체의 뼈 가운데서도 또 강한 뼈가 있어요. 이게 대퇴골이나 이 머리뼈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가장 강건한 부분도 우리가 떨림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지금 현재 시인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완전한 구원의 대상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비참함과 이 죄악의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을 구하는 근거는 뭐예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전적 무능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고 거룩함은 죄로 바뀌고 우리에게 의를 행하는 왕의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죄의식만 남아있어요. 죄의식은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적인 의미지만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노력했는데도 안 되나?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자기 비하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엇을 근거하여, 무엇을 의지하여,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냐면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놓이길 원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우리가 저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오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고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누가 요즘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샀냐고 얘기하는 그 세대, 그 환경에는 더 이상 주를 기억함도 주께 감사함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함이 남아있지 않는 세상. 이때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더 이상 주를 기억하는 일도 없고 주께 감사하는 일도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오만함으로 무시하는 세대에서 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밤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자, 7절까지 봅시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탄식함과 피곤함과 눈물로 내 밤마다 나의 연약함과
정말 나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정말 간구할 수밖에 없고, 내 눈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해져서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내 앞이 안 보이고 이것에서 벗어날 길이 안 보이고 구원의 방향과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역사가 정말 어떻게 나에게 올지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이 구원의 선포가 있는 기도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미래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언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까? 독립이 왔을 때 불렀거든요. 우리가 언제 기뻐해요? 입시에서 합격자 통보가 오고 회사에 입사의 통보가 오고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를, 기쁨을,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이 미래적 확신이 말씀 안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들이 나에게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야 된다.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환난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선언해요? 승리를 먼저 선언해요. 이 승리는 무엇에 의한 승리예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것을 왜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해요? 우리가 시편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해요. 주권을 믿게 하고 주권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권을 통한 승리를 맛보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초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 기도에 대한 미래적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내용을 선언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왔을 때 구원의 놀라운 점은 이 미래적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점과 함께 항상 드러나는 이 구원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도
올해 이제 하반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테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이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와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거든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 부족하거나 완성되지 않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간신히 그 적국 안에서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간신히 우리를 구원해 내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적진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간신히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그 부끄러움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승리, 모든 유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냐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분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을 통해서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해요. 하지만 세상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며 간구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과 그들의 오만으로 인한 언어적, 육체적 폭력들 안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눈물로 적시고 요를 피곤하여 근심으로 했던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지금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총 7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바로 회개의 시입니다.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대속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 심벌이 되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요. 회개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생활한다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께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초대교회에서 양반들이 첩을 두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다가 예수를 믿고 이러한 삶이 자랑이 아니고 죄임을 지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축첩을 부끄러운 일로 알고 싫어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생활비를 후하게 주고 본부인과 함께 하나님 믿는 부부가 되었어요. 또한 어느 장로님이 예수 믿고 양조장하는 것이 계명에 위반된다는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즉시 양조장을 폐쇄한 경우도 있었어요. 즉 우리가 지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도우세요? 성령께서 이끄세요. 성령께서 일을 하게 하세요. 이 마음은 우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영으로 창조되어서 이 일을 능히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자가 받는 은혜는 체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사지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새 생명 속에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돼요. 바로 이 새 생명 속에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심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성경적 입장에서 시편에 나타난 회개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51편 말씀에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게 돼요. 우리가 중반쯤에, 올해 중반에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 6편은 회개의 시로, 시제는 징계와 그 해제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 6편은 시인이 어떤 환난, 질병 중에 있어 그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탄식의 시로, 그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로 징계하심을 그치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하시는 징계를 계속하신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수척하여 나의 뼈와 영혼이 떨립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주의 인자하심에 애처롭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처지를 가련함을 느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술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아요. 구속사는 무엇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서부터 월요일날 박예일 목사님 강의 집이나 혹시 박예일 목사님 강의 집 외에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설교를 한 편씩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신구약 전체의
구속사적인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1년 동안 신구약 내용을 보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정말 정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좀 더 특화시켜서 저희들이 설교를 올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성성경 연구원 분들과 이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께 이 부분이 저희들 PDF로 제공되기 때문에, 강성성경용 활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이 구속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이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수요일의 문답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고 또 더 연구하셔서 이 부분을 정말 잘 가르치는, 구속사를 잘 가르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드리는 진정한 참회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죽으며 그토록 사랑하는 성전에서 주를 찬송할 수 없으니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많은 눈물로 호소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거, 예배자로서 세워진다는 거, 더 나아가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허락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에서의 삶을 너무나 사모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현재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이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때 그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눈물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도 심각성도 모르는 양심이 하인 많은 죄인들에 비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에 자복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성도들도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기도하던 다윗은 갑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당한 수모와 고통을 그들도 당할 것이라고 외쳐요. 즉 무엇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미래의 승리에 대해서 먼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고난은 과거사요, 저들이 받을 징벌은 미래사예요. 이는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현재의 고통은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저들에게는 징벌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죠. 저들에게는 징벌이, 바로 심판이 온다는 사실. 이 구원과 심판이 얼마나 동시적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살펴보기 정답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회개의 심령을 언제 경험합니까? 시인 다윗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의 심령을 언제 경험하냐면,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심령을 가졌다는 것은 이 회개의 심령이 나올 때 동시에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성취된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자, 그래서 시인 다윗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된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 속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즐겨 잔치하는 예배가 회복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정말 구속사적인 계승신앙 안에 잘 적용하여서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 말씀으로 강권하셔서 정말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것은 무엇을 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의지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이 찬양과 기도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하시는 승리하신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하고 임재하심 속에 무릎 꿇고 죄를 깨닫고 미워하며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회개의 역사를 감사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를 이끌게 하시며 돌이킨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